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입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을 언택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제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택배하시는 분이 그 물건을 가지고 집에는 오는데 그냥 벨 누르고 물건 놓고 갑니다. 이전에는 만나서 주고 했는데 이제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언택트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비대면으로 목장을 합니다. 양육과 훈련도 비대면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택한 차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대면, 언택트가 아니라 대면이에요. 컨택이에요. 신앙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신앙은 함께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장에서, 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 참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만남, 이 세 가지를 꼭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만남이냐 하면 새로운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납시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납시다.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해상이 있고 또 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많은 무역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참 잘 사는 도시입니다. 부유합니다. 생활이 호화롭습니다. 여러분, 부의 축적이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도시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락이에요. 부도덕한 타락이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이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세기 초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코린티아 제스다이라는 헬라어인데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이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부도덕했다는 거죠. 서울 사람 다 됐네 이런 말처럼 고린도 사람 다 됐네 하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는 아덴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을 이루었어요. 한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바르게 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될 수 있습니다. 팀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이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팀으로 일하면
훨씬 더 능률도 오르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혼자 일하면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만두기 쉬운데 같이 일하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팀 안에서 일어나는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의 팀워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유대인의 소동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는데 혼자 사역한 또 바울이 고린도로 옵니다. 함께 팀으로 사역했던 바울이 아무도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로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 것이고 감정적 정서적으로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참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변론은 했지만 뚜렷한 전도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어디에서 고린도로 왔습니까?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로마에서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주동하여 유대인들과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폭동의 원인이 뭐냐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간의 종교적 논쟁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안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폭동과 논쟁을 살펴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가라는 거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장비 챙기고 그리고 연장 챙겨서 짐 챙겨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직업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았는데 바울도 어릴 때에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자르고 꿰매는 그런 암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혹시 천막 만드는 사람 아십니까? 혹시 천막 만드는 공장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소개시켜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시켜주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살면서 함께 일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아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옛날에 유대인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때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지금도 내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다고, 그런 어떤 바울의 일상, 바울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부니까 우리 둘이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왔다고 하니까 로마의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로마 교회 이야기,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그게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아마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때 이후로 바울이 아마 로마를 내가 가보고 싶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로마서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한참 뒤에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뭐까지도 내놓았다고요? 뭐까지도, 생명까지 내놓았다.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무 그런 마음에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 밤을 새워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자와 목녀는 목장의 동역자입니다. 계속하여 평년별로 목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바울과 같은 목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목자 목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라는 거 전에도 알았는데 평년별 목자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목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교육자와 교사는 주일학교 동역자들입니다. 이번 교사 강습회가 다른 해보다 참 도전과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이제 교육자와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주일학교 교사 동역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부교육자들은 하늘샘 교회 동역자들입니다. 평원과 주일학교, 또 양육훈련, 나아가 설교와 기도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6기를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과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볼 때 어디에서 이런 부교육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함께 가면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고 격려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만남이냐 하면 새로운 VIP와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VIP를 만납시다. VIP를 만납시다. 드디어 기다렸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오로지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쉬지 않고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더러운 것도 드러나게 되고 추악한 것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왔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반대 입장에 서 가지고 바울을 방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는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동족 유대인을 볼 때마다 바울에게는 늘 큰 근심이 있었어요. 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미 완성하셨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털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파멸되어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유대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보다 예수님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거부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좀 잘못 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옷을 털어버리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VIP 만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VIP를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회당 옆에 갑니다. 누가 있었죠?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스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그의 집을 선교팀이 고린도 선교를 위한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중했던 바울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VIP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만난 VIP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보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보가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보 한 사람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믿게 되고 그의 온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을 통해서 아마 고린도 유대사회에서는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디도 유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만나게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VIP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코로나19인데요 라고 할 수 있죠. 네, 코로나19인데요. 지금 언택트고 비대면인데 나가라고요? 합리적인 이유고 이성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하고 목원들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토스트로 전도를 했거든요. 토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토스트 전도가 힘든 거예요. 커피 전도인데 아이스 커피 전도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컵에 주잖아요. 컵에 주니까 약간 좀 불편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파우치, 비닐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깔때기를 이용해서 담아요. 그럼 파우치 바깥에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얼려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그것을 주는 거죠. 주면 이분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동안 계속 뭘 보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스티커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전도용품을 개발하셨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에 붙잡히면 때와 상관이 없어요. VIP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VIP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VIP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만납시다. 말씀과 만납시다.
해당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더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 생각하면 그는 용기 있는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었고 공포를 느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박해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박해가 계속되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연합군의 반격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박해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계시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분이 개인 묵상 시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생각나도록 그 상황에 맞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제1기 사역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훈련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역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과의 만남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 주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의 강풍이 거세게 불어오더라도 바울 너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마. 너
베레와 데살로니가처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과 같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합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 전해야 합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습니까?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고린도 안에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산에 살아요? 여러분 왜 동구에 살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울산 땅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울산 동구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116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만도 안 돼요. 동구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17만까지 올라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왜냐? 울산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음성처럼 우리가 울산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동구를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서도 버텼어요.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여러분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는 더 오래 있었는데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토록 18개월 동안 머문 도시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없어서 머문 것이 아니에요. 박해는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바울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떠나버렸는데 너 다시 고린도에서 떠나면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새로운 동력자를 만날 것을 사모하십시오. 새로운 VIP를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와 함께 VIP를 만나고 말씀을 전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